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닮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 닮은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게요. 뭐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여러분, 학자마다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서 1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4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변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성품이란 단어의 뜻은 이래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Who are you?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찌질이고 아무리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앉아 계셔서 아마 제가 딸 얘기하면 오늘 또 벌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모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이게 누굴 닮아서 이러니? 당신 닮았다고요. 아니 어디서 이런 게 나왔니? 당신한테서 나왔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나 마나한 소리예요. 만약에 그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그게 당신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리면 당신 닮아서 그 자녀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품의 문제는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내가 지음받고 창조되고 있느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라는 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싸움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품이 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품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녔으나 성품은 나는 못 바꿔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에 이렇게 써요. 인격, 성품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말한다. 성품은,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평판과는 다른 것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른 것이다. 인격이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품은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당신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품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성품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품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면 5절부터 8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뭘 더해요? 덕을 더하고, 덕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단어들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게 시작이에요. 성품은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virtue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을 믿음 위에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성품의 방향이에요. 잘 보시죠.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add,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성품을 더해가는 삶이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설명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성품이 마치 구원받은 자는 복권 당첨되듯이 갑자기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3일은 가요. 화 안 내야지. 3일이면 끝나요. 거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 훈련이 더해져야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품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아요? 인격을 낳아요. 우리가 먼저 된 번역 성경에는 이 캐릭터란 단어를 인격으로 번역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는데 새 번역이 좋은 건 인내심을 통해 우리가 인격이 형성돼요. 그리고 인격을 갖게 되면 믿음의 소망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냐 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요. 환난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는 가장 좋은 길은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예수 믿고 고난 좀 어떻게 안 당해보려고 왔는데, 좀 피해보려고 왔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는 게, 목사님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 있어요. 복 얘기 하십시오. 팔복 이런 거.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없이는 인내도 없고 성품도 못 바뀌어요. 근데 그건 정말 정확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어깨가 꼿꼿하고 교만하고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정말 바늘 들어가야 될 틈이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딱 한 군데서 발견해요. 어려움 당할 때. 그러지 않고는 그걸 꺾을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는 모임, 설교하는 모임에 정말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을 꺾는 길은 정말 죄송하지만 환난이에요. 제 자신이 어떻게 꺾여졌는가를 보면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직면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10년 전부터 그분 책을 읽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뭐죠? 네? 돈? 네. 늘 하는 말이에요. 배우자를 정할 때 딱 2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항상 웃는 사람. 2번째,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따라서 흉내한 게 그분이에요. 난 원래 그래요. 이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나는 원래 한 번 얘기하면 안 바꿔. 막 이런 게 그분이 항상 하는, 그죠? 말투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러란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 내가 원래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그런 길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게 가야 될 바람직한 길도 아니고 당신이 살아온 방법대로 지금까지 온 게 나는 원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래 그런 게 잘못된 걸 알았다면 여러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 지금부터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는 말은요, 내 본래 욕심과 까칠함과 이기심이 없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없어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뭐 하십시오?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그렇게 변해서 자존심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나 자신의 그 까칠함과 싸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나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억울해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견디신 주님에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 내가 주님 앞에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훈련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한 번의 변화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써요. 디모데서 4장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이런 것들만 떠올리지 말아야 해요.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그 훈련은요,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가장 무서운 일을 당한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행동,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품의 문제를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을 언급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을 읽을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어디까지가 우리가 성품이 가야 될 목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가는 성품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인간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적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속하지 않으면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가? 그 말이 뭘까요? 성품은 타고나는 거니까 바꿀 수 없어. 이게 인간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렇죠? 당신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풍조, 성품은 타고나서 바꿀 수 없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래. 여러분, 이 말에 현혹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품에 온전히 다다르는 자가 되는 기쁨의 순간을 소망하는 일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부서진 인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면 내가 그 예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이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훈련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이 뭐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지상 명령이 뭐냐면 복음과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 차이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서 남는 게 뭐예요? 언어적인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가 되는 거고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말만 잘한다.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게 해야 돼요.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언어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삶이 돼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명동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명동에 가면 이런 분이 있어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근데요, 계속 그러시다가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거니까 욕을 하시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예수 믿으십시오. 전국. 근데 이런 순간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다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끝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걸 봐요. 특별히 성품에 관련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적을 바라요? 병에서 낫는 기적? 돈벼락 맞는 기적?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바라며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주시는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기적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 가장 어려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다른 건 돈 쓰면 될 수 있고, 다르면 혹은 어떤 일을 하면 될 수 있으나 성품의 변화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방언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곁에 있고 싶으세요? 전 안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이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두 군데만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격이냐면, 새번역이 번역은 잘했어요. 보실게요. 요한복음 18장은 자, 예수님 잡히는 문거부터 하죠. 마태복음 16장 나온 게 16장 먼저 할게요.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 가야 한다. 그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rebuke이라고 돼 있어요. rebuke. 비난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예요. 잡히실 때, 그때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칼을 깔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욱하는 성격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늘 붙잡았을 거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없었겠어요? 니나 잘해라. 여러 가지 다 잘해놓고 여러분 성격 하나 파탄돼서 다 까먹은 게 베드로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규를 좀 듣길 바라요. 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를 향해 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 힘든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모든 전도의 역사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전해진 것보다 그들이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이 언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라는 곳 알잖아요. 카타콤이 지하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사는 곳으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왜 로마의 심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 줄 아세요? 유럽의 모든 질병이 휩쓸 때마다 패스트와 모든 질병이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0%가 죽고 유럽 인구의 몇십 %가 죽을 때마다 카타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지상으로 나와서 아프고 버려진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 9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 자신이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성품이 변화돼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요. 기도하고 기뻐요. 여러분, 혹시 기도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뭔가 성령에 충만해서 너무 기뻐요. 죄 사함으로 인해 막 얼굴에 희열이 일고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리고 내려오다가 운전하다가 성질 한번 확 내면 여러분이 죄가 깨끗해졌다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성품이 한번 무너진 거로 인해 다 원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죄가 용서받은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기에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장사하다가 가족과 논쟁을 벌이다가 욕하고 혹은 내 스스로가 이 성품이 무너진 거로 인해 얼마나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지고 이 일을 반복하며 사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예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은 게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증거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진짜 인격이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먼저 쓴 편지 이렇게 말해요. 4장 11절. 자,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네, 제가 읽을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성경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품이 주님을 참여하는 길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는 이 성품에 관한 말씀은 아마 제가 올해의 주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성품 중에 내가 정말 이걸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내 욱하는 성격, 분노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했을 때 내가 쓴뿌리가 나와 그 사람의 치부까지 막 건드리는 말이 나오는 나의 인격, 내가 정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마음,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내게서 한 가지를 주님 보여주시고 이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우리가 큐티 나눔이나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이 외울 때까지 부르려고 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찬양도 준비했다가 오늘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자. 외웠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렴의 가사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화 한 번 낸 적 없어. 여러분, 겉으로 나온 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입으로 내지 않았지만 머리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 인격적인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서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가사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부르실 텐데요, 더 부르실 때 이걸 상상하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내 성품이 변했을 때 내 가족이 얼마나 기쁠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사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변화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2절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성품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으로 인해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을 때 아버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주의 삶의 은혜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열어주시고 주님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 내가 이루어갈 수 없어.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합니다. 내 안에 오늘도 그 이루시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내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흔적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자신조차 넘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그 자아를 한번 깨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형성된 새 창조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늘 말할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훈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당신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훈련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